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세상의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강하다는 뜻인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가족이나 친척처럼 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를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게 사실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중한 가족 내의 근본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더 좋은 부모와 자녀, 더 귀한 부부와 형제자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등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귀한 결단도 내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혈연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원래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시던 전능하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대잉태돼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곳은 다윗 왕의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 하지만 예수님이 정착해서 성장하신 곳은 마리아와 요셉 부부의 고향인 갈릴리의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원히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 예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시던 분이 나사렛 땅에 거기서 사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죠. 그런 까닭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에게 유전자적으로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는 면이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기 때문에 요셉의 유전자가 예수님께 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신분과 목수라는 직업을 물려줬을 뿐입니다. 33년의 이 땅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은 30년의 긴 세월, 그 인생의 90%가 되는 대부분의 시간을 고향 나사렛에서 비천한, 당시로서 비천한 목수의 일을 하며 육신의 가족을 부양하던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에 공적으로 세상 만민 앞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외침으로 사역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어느 날 짠 혜성처럼 등장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공생의 사역은 당연히 수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천국 복음,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셨으며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눌린 자, 상한 자를 주님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들이 그분께 주목하지 않고 그분께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마을과 그곳에 거주하던 육신의 가족을 떠나셔야 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거점으로 삼고 가족과 함께 계속 사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도록 사역할 수는 없었을까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배움을 위해서는 학교를 갑니다. 그런 것처럼 원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은 나사렛에 위치한 예수 메시아 센터로 찾아오세요. 예수님 나사렛에 계시니까 여러분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완전 무료 공짜입니다. 그렇게 해도 소문이 금방 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과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더 낮은 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시기까지 그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든 고향과 집, 가족을 다 뒤로 하고 머리 둘 데가 없는 유랑자의 삶을 자원하시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잘 데가 있지만 나 인자는 머리 두고 잘 데가 없다 말씀하시며 주님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매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섬기는 사역에 매진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혈육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처럼 부모, 형제,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에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고된 일을 직면해도 온 가족이 함께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면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되지만 반대로 식구들이 오해하고 식구들이 비난하고 방해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식구가 그러면 그거는 남아있는 작은 힘마저도 빠지게 만드는 굉장히 괴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혈육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가족들은 예수님을 지지, 응원, 격려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쪽에, 반대하는 쪽에 서 있었고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그 가족들 혈육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뿌리와 원천 자체가 달랐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즉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육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는 영적인 사람, 하나는 육적인 사람.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참 생명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보면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렇기에 비록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생을 사셨더라도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본능과 욕구와 사고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사신 게 아니라 그분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셨고, 그분 안에 계속 거하시며 계속 역사하시는 새 생명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으나 뭐가 달랐느냐? 삶이 달랐어요. 생명이 달랐어요. 그분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12살 어린 소년이었을 때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12살짜리 예수가 일행과 함께 있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내려갔습니다. 자, 돌아갈 때인데 아들이 안 보이네? 근데 뭐라 했냐? 우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어디 있겠지, 가고 있겠지. 근데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어딨냐? 근데 사흘 동안 찾다가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자기 아들 어린 예수가, 12살짜리 아이가 율법 교사들, 딱 바리새인 서기관들 틈에 앉아가지고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발견하고 안도의 숨을 후 내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얘야 이게 대체 뭔 일이냐? 우리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화도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좋으면서도 막 화를 내잖아요. 야, 너 이게 뭐야? 야단을 쳤는데 이때 어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 뭐라냐?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유한한 생명과 구별되는 더 깊고 영원한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참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멸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우리의 타락한 인생의 비극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새 생명, 하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로 잘 알고 계셨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데 철저히 헌신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고 책망해야 마땅할 일탈, 즉 내려가는 길에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머무는 일탈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원하셨고 행하셨던 겁니다. 이 어린 시절의 예루살렘의 특별한 사건은 이제 예수님과 육신의 혈육 가운데 발생하게 될 여러 갈등의 예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 말 없이 몫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을 잘 부양하고 있던 착하고 믿음직한 첫째 아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장남. 지금까지 묵묵하게 가정을 지키고 옆에 있던 예수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다 청산하고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선언하며 고향과 집을 여러분 떠날 때 예수님의 식구들은 그거를 이해했을까요? 그걸 기뻐하며 반겼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군요.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 육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새 일을 어리석게 여길 수밖에 없고, 영적인 일들이 육에 속한 마음에는 불편하고 거북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영적인 새 역사를 성령의 사람은 기뻐하지만 육에 속한 마음은 그걸 이해도 못하고 원치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육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는 막지를 못했을지라도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끼니조차 챙기지 못할 만큼 정신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또 누구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도 하고 정신이 돌아버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왕초 귀신 바알세불이 그 속의 역사에서 신비한 악의 힘을 발휘하며 쪼무레기 귀신들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거라고도 말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건강이 상하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든지 이단으로 몰리든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으니 가족 회의합시다. 다 모이시오. 이제 우리가 총출동해서 예수님을 다시 고향집으로 데려오자.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친족들은 일심동체가 돼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아들이 미쳤다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아들, 우리 오빠, 우리 형 두면 안 되겠다.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혈육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첫째 아들, 가장 귀한 맏형, 맏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육애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분을 보호하려고, 도와주려고, 잘 되게 하겠다고 상황에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으로 갸륵한 동기와 열심의 결과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위하고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해하고 방해하며 넘어뜨리는 것이니, 역설적으로 그거는 그분을 해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을 때 그분을 지켜준답시고 섣불리 나섰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잡아요. 그리고 탁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강하게 하는 말이 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되게 막을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육신의 생각, 즉 인간이 스스로 그냥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엄중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열심이 헛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악한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청소한다고 문질러대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더러워져요. 닦는 만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세상의 이치와 가치로 볼 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많이 있고,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혈육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다음과 같은 장면과 말씀들이 복음서 도처에 발견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다 말씀할 수도 없고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9장,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뭐라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내가, 예수님 말합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대상,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대상,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 그거는 경험적으로 맞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의 일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내 부모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물보다 진한 피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돼서, 물보다 진한 피가 맞지만 그 혈육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돼서 가족 이기주의, 혈연주의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혈연주의, 가족 이기주의, 이게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새끼, 내 부모,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고향 나사렛 마을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데려가야겠다. 예수님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주님은 어느 집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런 말씀 증거의 사역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문가에 있다가 갑자기 뭐라 하냐? 잠깐만요,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지금 밖에 누가 와 계신 줄 아세요? 바로 당신의 어머니, 또 당신의 친동생들이 당신 만나겠다고 찾아왔어요.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가족이 다 면회를 왔네요. 예수님 어서 밖에 나가보세요. 아마도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나 그 말을 함께 들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날 찾아오셨다고? 내 사랑하는 아우들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왔다고? 그럼 당장 만나야지. 그게 제일 급하지.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설교는 나중에 이어서 제가 할게요. 우리 잠깐 휴식합시다 하면서 당장 밖으로 달려나가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은 피를 나눈 가족에 대한 존중과 헌신을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요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시는 대신에 가족이 밖에 와 있음을 알려준 사람이 무안당하고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을 것을 개의치 않으시면서 하시는 그분의 중요한 말씀이 48절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밖에 어머니 왔어요, 동생들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동생들인데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냉정하고 무례한 분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온유하며 겸손하고 진실하신 분. 그분은 친절한 분. 아멘.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이 친절한 분이 마치 냉정한 사람인 것처럼, 무례한 사람인 것처럼 저 멀리 고향에서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 친가족, 혈육을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 보라 여기에 있는 내 제자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 나의 가족이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는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는 게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 속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위험을 감수하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진리를 나타내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내가 예수님 어머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형제 친남매다. 우리의 육신적인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은 높은 벼슬을 한 양반 집안이요, 우리 가문은 모두가 알아주는 명문 가문이요, 우리 가족은 돈이 많은 가족이요, 우리 식구는 다 유전자가 뛰어나서 머리도 좋고 예쁘고 재능이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게 다 대단하고 중요하고 자랑거리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게 전혀 대단치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교만한 거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자랑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며, 아멘. 빈 마음, 빈 그릇,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형제자매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집 바깥에 지금 서서 예수님 만나고자 기다리는 거예요. 응?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동생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가장 가까운 육신의 가족이에요. 우리 예수님 가족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우리가 왔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사 제쳐놓고 당장 달려 나올 거예요. 당장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육, 육신의 가족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봐요. 우리 왔어요. 혈육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밖에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안을 떠나지 않으시고 집안에 계속 그 무리와 함께 머무시는 거예요. 아멘. 자, 집안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아멘.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집안, 여기서 집안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권세 있게 선포되고 있는 영적인 새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아멘. 지금 집안은 뭐냐? 이 땅에 속한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는 자리, 그래서 영원한 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바로 집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뭐야? 집안인 거야. 아멘. 이 자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바깥에 육신의 가족이 이제 왔으니 예수님이 집안에서의 말씀을 멈추고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혈육의 옛날의 관계에 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그거를 멈추고 그것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옛날의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바깥에 서 있는 어머니와 친형제 자매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에헴 우리 왔어 이러는 게 아니라 조용히 겸손히 방해하지 말고, 그들이 가족이 그 현장 속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말씀을 행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통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간관계와 최고로 복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분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누구든지. 2000년 전 공생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가족 같은 친밀한 삶을 나누셨지만, 예수님은 이들만이, 12명만이 나의 제자고 나의 영적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출신 지역 인종 문화에 아무 차별과 제한을 두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아멘.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 주님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인 나의 참된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님 뭐라냐? 나의 진짜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뉴스는 볼 거예요. 신문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누가 그를 깨달아지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드냐? 성령님.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대로 행하기를 원하도록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 또 그 불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희한한 거는 각 분야의 교수님들은 똑똑한 분들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많이 알고. 그런데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 저는 목사니까 또 교수지만 목사로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그 말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천국이 있다, 성령의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거는 말을 잘하고 잘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해.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항상 중요하고 성령 충만이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봤듯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고 실수할 때가 많았고 잘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모든 게 달라졌으니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문도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끼어 있었고, 아멘. 120명 중에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는 120명 모두는 오순절날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났고,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역사의 중심에 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듯이 야고보 자기 동생에게 나타나셨고, 이후에 베드로가 사역을 마쳤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고 리더로 사역하며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사역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또 다른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시몬에게로 계승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고 방해하는 걸림돌이었지만 나중에는 제자들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의 구심점으로서 리더로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향해 품고 계신 거룩한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뭘 원하시느냐? 나는 너의 가정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갖고 계시는 거야. 아멘. 아멘. 단지 인간의 사랑과 수고 열심만으로는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뭐 더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 주세요, 더 뭐 선물 주고 칭찬해 주고, 그걸로 가족이 하나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참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모든 식구가 예수를 아직 믿는 게 아니고 당신은 혼자 예수 믿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가족 간에 역사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이라는 특별한 혈연관계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풍성히 부어지게 여러분이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집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자리로 온 가족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며 섬기길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당신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받아 나아가면 온 가족이 주 앞에 돌아온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또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 작은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한쪽이 없는 가정도 있고, 또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시대의 가정들은 복잡해요. 이혼한 가정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내 가정은 할렐루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고, 누군가에게 내가 또 영적인 아비가 되어주고 어미가 되어주고 자녀가 되어주고, 자녀들이 아무도 없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꺼이 내가 자녀처럼 섬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아직 안 믿거나 신앙이 약한 우리의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친지, 친구, 이웃, 사촌도 다 우리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가정과 삶으로 변화되기를. 아멘. 또 그거를 보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며 하나님 나라 가족의 우리의 맏형과 맏오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들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맺어지고 혈육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그냥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더 아버지의 말씀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더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아름답게 되리라 잘 되리라 주님의 약속에 화답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